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더 나은 선택, chosen what is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선택이라는 뜻으로 할 건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르다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다 같이 읽을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르다 하는 어떤 생각 드세요? 마르다라는 인물을 떠올릴 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통 떠올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섬깁니까? 마르타처럼 하나님을 섬기나요, 보통? 어때요? 모임을 준비할 때, 모임 앞에 설 때 분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봅니까? 분주하지 않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봅니까? 모임을 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걱정이 서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합니까? 아니면 걱정하느라 하나님을 못 봅니까? 어떠세요? 우린 마르다와 가깝습니까? 마리아와 가깝습니까? 살아갈 때 사실 마르다와 좀 가까워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르다는 굉장히 성경에서 부정적인 인물이라 생각하면서 마르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고 지적은 하지만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한다고, 어제 제가 15,000명 있는 G2A 갔거든요. 거기 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리아와 같은 생각과 행동을 했을까요? 100% 그러지 않았겠죠. 그 중에는 마르다와 같이 하나님 못 보고 하나님 없는 행동과 하나님 없는 말과 하나님 없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야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사실은 뭐에 집중해야 돼요? 마르다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마르다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주인공, 우리가 페트로 스스로가 나를 메타인지해서 깨달아야 할 사람은 나라는 거죠. 나는 마리아가 아니야. 제가 마리아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다 마르다예요. 근데 마르다인데 오늘 말씀에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지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 행동을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좋은 편을 선택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맨 처음 시작에 38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잘 읽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세요. 근데 예수님과 가는 길과 그들의 길을 나눴어요. 보세요. 그들의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갔대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쫓아서 혹은 앞질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쫓아갔겠죠? 근데 그 쫓아간 사람을 그들로 지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은 뭐래요? 예수께서라고 다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뭘 구분한 거냐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과 예수님이 가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고 모임을 하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 말씀을 읽으면, 새벽기도 좀 나가면 우리는 주를 쫓아갔다고,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는 한 마을로 가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 쫓는 것 같지만 자기들 생각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길로 가야겠지. 예수는 왜 저 길로 갈 거야? 이렇게 짐작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친구들 많이 모일 거야.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장소가 해결될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 길과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갑자기 나사로라고 하는 마리아가 사는 그 집을 갑자기 틀어서 그 시골길로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유명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무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길로 갑자기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생각 같아요? 달라요? 생각하고 달라요. 근데 오늘 이야기 첫 출발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한 마을로. 바라지 않았던 상황, 바라지 않았던 집, 바라지 않았던 친구들 사이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 따르던 사람들은요, 의아했을 거예요. 뭐지? 갑자기 왜? 이건 내가 생각한 것과 너무 다른데? 나는 가고 싶은 일이 저긴데 왜 갑자기 일로 가지? 라고 하는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이런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상황이 벌어지면 어때요? 모임 포기하나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우리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벌어지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복종이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지.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해야 돼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싫어. 근데 주님이 이 상황을 줬어. 내게 책임지라고 하셨어. 그걸 했어.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순종은 할 수 없는 일을 해낼 때 순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할 수 없는데 어차피 주어진 상황에 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함이 누구예요? 네? 예수를 제일 먼저 찾아와서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네? 오늘 말씀 안 봤어요?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아니죠. 누구예요?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접했어요? 성경에서. 빨리 띄워주세요. 못 찾으니까. 누가 먼저 찾아왔어요? 맨 먼저 누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마르다. 우리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르죠? 마리아가 찾아왔을 것 같은데 마르다가 먼저 왔어요. 또 누가 있어요? 옛날에 라사로가 죽었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알고 제일 먼저 뛰어와서 인사한 사람 누구예요?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예요. 여러분 생각과 다르죠?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되게 사랑했고 되게 좋아하고 무슨 일만 생기면 예수님만 떠올리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 마르다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선택을 잘못한 것뿐이지. 우리가 마르다의 상태라니까요. 우리도 믿음 좋고 그분 떠올리고 다 해요. 마르다는요,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쫓아갔어요. 근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이 어디였냐면 나사로의 집인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오빠의 집이잖아요. 오빠의 집에 같이 사니까. 근데 그걸 알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헐레벌떡 뛰어왔겠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함이 지난번에 내일로 왔잖아요. 그죠? 내일로 와니까 헐레벌떡 뛰어가서 반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반가워서. 그지? 혜인이 언니 좋고. 그죠?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임에 여러분 원했던 위로부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뛰어가서 맞은발로 맞이해야겠죠. 와, 위로부 왔어. 이러겠죠. 그죠? 마르다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뛰어오면서 영접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기뻤죠. 지금 마르다는 어떤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기쁨?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다라는 기쁨에 가득 차 있어요. 이제 바랄 게 없어. 그분이 내 집에 왔잖아. 그 유명하신 분이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우리 집에 왔어. 사람들은 우리 집 군중 주변에 머물러 있겠지만 나는 지금 주인공이 돼버린 거야. 나는 지금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너무 기쁘겠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여자에게, 그것도 어린 소녀의 집에 와서 나의 믿음과 나의 가정을 방문하셔서 나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마르다는 그 기쁨이 오래 갔어요? 얼마나 오래 갔을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막 음식을 준비하고 막 분주한 일이 바빠져요. 근데 그분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게 행복했을 거 아니야. 그분을 먹이고 그분에게 사주고 그분에게 선물 주고 다 기대하면서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하여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행동이 잘못돼서, 그의 방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죠.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바빴다는 얘기는 마음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 집에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있다는 기쁨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런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장소가 생기면 왔싸! 기분 좋게 시작하잖아요. 기도 모임 둘이서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오면 왔어!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그 기쁨 얼마 나가요? 주시면 얼마 나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얼마나 하냐고. 금방 잃어버리죠. 그 한 명의 소중함을 금방 잃어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너 왜 지난주 안 나왔어? 야, 나와야지. 고마움, 감사와 기쁨을 모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지적을 해요. 그럼 마르다가 어떻게 행동을 해요? 예수를 열심히 기쁘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축제가 일어났는데 준비하다가 뭐가 보여?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너무 얄밉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듣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열이 뻗치는 거예요. 왜 열이 받았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예수를 위해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서 혹은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서 마르다가 화가 났을까요? 이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중요할까요? 섬기는 일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섬김이가 사라지면 교회가 운영이 될까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뒤에서 누군가가 밥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기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는 거잖아. 그럼 예배에 섬기는 일과 예배를 드리는 일, 뭐가 더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섬김을 하느라 예배를 드리 집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너 잘못이야! 이렇게 지적을 한 게 아니라 마음에 분주했대요. 왜? 여러분, 교회는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있고 더 가까이 친밀하게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에요. 그거면 충분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기쁨을 잃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기쁨 없이 섬기고 아무 기쁨 없이 예배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말씀 듣고 아무것도 없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냥 기계적인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음에 분주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고요. 내 생각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다고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에 분주함으로 가득 찬 친구들이 있다고요. 성경에서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걸 잊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다른 사람 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야. 주님이 안 보이고 자꾸 옆에만 보이는 거야. 어제 그저께 이제 공부 모임 갔잖아요. 우스갯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 공부 모임 했는데 딱 가자마자 누가 뭐 딱 하다가 말씀하다가 누가 찔려. 바로 지적을 해요. 손가락이 이렇게 옆사람으로 가. 너는 아니야? 아니, 말씀을 얘기했어요. 다 우리 똑같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 공부만 그러겠냐고요. 우리도 말씀 듣다 보면요, 그게 내가 들어야 될 말인데 이렇게 봐요. 엄마 보던가 아빠 봐요. 지 잘못은 생각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를 봐야지. 근데 말씀을 보고 제가 보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근데 마르다는 지금 그 생각이 가득 차버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 공간에서 주님은 안 보이고 주님이 없는 열심과 주님이 없는 수고로움과 주님을 위한 일이면서도 주님이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요, 예배를 어떻게 할지, 어느 장소에 할지, 어떤 시간에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의 분주함을 없애는 거예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먼저 떠올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공간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모임을 시작하면 그곳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주님으로 충분한 시간들로 내가 보내겠구나.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나눔을 하면 그게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만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관계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에 내가 힘을 쓰지 않아요. 오직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을 해라.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 얘기예요.
뭐예요? 비록 지금 마리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일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주면 그거 잘못된 거지. 상식으로 보면 마리아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알아요. 마리아가 잘못한 걸. 근데 그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뭘 지적했냐면 지금 이 공간에 우리가 모여있는 거, 이거 하는 거 다 누굴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이고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예수님을 위해 하고 있다는 그 선택을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일이 되려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부터 선택할게. 나는 지금 하나님부터 떠올릴게.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게. 이게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작든 크든 실패하든 성공하든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했다 라는 칭찬으로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좋은 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칭찬하는 이 좋은 편,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으로 인해 시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 하나를 드려도요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어떤 자리에 가도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내가 혼자 머물러서 기도를 할 때도요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옆 사람 말고 현실의 사건과 상황 말고 뭐 때문이야 이런 거 말고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요. 좋은 편을 선택하세요.